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됐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나 태극기를 흔든 사람들이나 지난 한 주간 모두 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98년도 TV 프로 중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MC로 나와서요 했던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지선 지키기 그리고 심야 시간에 제한 규정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몰래 카메라로 그걸 찍어서 속도계가 쫙 지나갈 때 자유로 80km인데 80km 이하로 달리는 차량이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계속 허탕만 치다가 새벽 4시쯤인가요? 아마 그때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좀 충격이었던 사람. 제1호 양심냉장고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만 봤나요? 그 프로그램?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1호 양심냉장고 주인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티코를 몰았어요. 티코를 몰았고요. 자유로를 가는데 78km인가 아마 그쯤 속도로 계속 갔습니다. 뛰어갔어요. 그리고 운전수를 찾아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순간 가슴이 철로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뇌상마비 환자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아주 힘들게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눌하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교통법규 준수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양심냉장고
20년 년이 지나서 양신냉장고 주인공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50명 중에 49명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길거리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한 사람 뒤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사실 이런 조사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탄자니아에서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를 하고요. 아마 지금은 감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됐을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상현 선교사가 쓴 삶이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실제로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글을 썼어요. 책 제목에 나와 있듯이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가, 그 바른 이 의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삶이 말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년도 CBS하고 CTS에서 이 박성현 선교사가 나왔어요. 무슬림과 미전도 종족 사이에서 생활하면서요, 현지인으로 구성된 탄자니아 할렐루야 태권도 단을 창단해가지고요, 무슬림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하면서 아멘 하면서 태권도를 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쳐요. 젊은 선교사 박성현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길을 생각하면서 경건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엘리야, 이스라엘 왕의 고향이자 또 엘리야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로서 연단을 받았던 기손 예울가, 아스라를 섬기는 아스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모두 끌고 가서 850명의 목을 쳤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아합 왕도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서 왕 아합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면 그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죽일 것을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크게 낙담해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요, 실망한 일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칼날을 피해서 북왕국을 지나서 남왕국 지나서요, 남왕국 땅 맨 끝자리 부에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하루길을 더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이 땅에 변화도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나 이권저권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시면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이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고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
조그만 요만한 일이 생기면 이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해갖고 노된다고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이런 걸 보기 싫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선한 일, 바른 일을 행하면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바른 길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증오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출애굽했어요. 6월절 은혜 얻었습니다. 6월절 은혜를 얻었어요. 400년 종살이하는 그 땅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홍해를 보고 말발굽 소리를 듣고 낙심해서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그만 은혜 얻었을 때 기뻐하다.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잊어버리고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갑자기 찾아온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버렸어요. 크게 낙심해서 스스로 광야로 갑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심이 크다 보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스스로 도망자의 길에 서고 맙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광야의 식탁도 예비해 두세요. 지치고 힘들 때, 정말로 이때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텐데 우리는 지치다고 힘들다고 세상 안에서 자꾸 머무르거든요. 세상 속에서 길을 찾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믿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답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심령 이끌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기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쉼과 그리고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환난들, 이 낙심의 일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하고 주를 통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호렙산이 뭡니까? 호렙산은요, 히브리 원뜻에 보면
가시나무와 그리고 떨기 너머가 무성한 곳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내산에 못 갑니다. 시내산에 갔다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 선교단 2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 시내산이 애국 쪽에 있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먹을 과실 맺는 나무도 없는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호렙산의 다른 말이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산. 시내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모세 하면 척박한 땅이 아무것도 없어.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대면하고 계세요. 좀 젖과 꿀이 흐르는 푸려놓고 넉넉한 땅, 그런 곳에서 산에 올라갈 때요, 배고프면 좀 먹고 시내산이 낮습니까? 아닙니다. 4,000m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찾기 힘들어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곳에 낙심한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낙심한 심령들이요, 지금 있는 그곳 가시나무에 찔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지치고 궁핍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외치기를 바라시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당, 이곳이 오늘 우리의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곳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발만 바쁜가요? 주일날 됐으니까 그래 예배당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오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거나 듣고 와야지, 그런 심령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 말씀에 마음 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만 갖고 가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 열고서, 주여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여 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오늘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의 음성 듣고 싶어서 주의 전에 나왔어.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함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에 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위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믿는 자다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도 지금 여기 있어. 그 얘기예요. 그때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 누구만 일을 했어요 지금? 나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밖에 없는데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내 앞에 서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요. 두 번째는요, 땅이 갈라져서 삭혀버려요. 세 번째는 지진 뒤에 큰 강한 불이 일어나서 태워버려요. 그런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큰 바람, 지진, 불을 왜 엘리야 앞에 먼저 보이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너 한 번에 다 알게 되면 좋겠지? 모든 거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면 좋겠지? 그거 지금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좀 봐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벌떡벌떡 일으키게.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곤란한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신방 갑니다. 그 집에서 기도할 때요 번호 6개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그냥 우르르 떨어져갖고 이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 한 번에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 앞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쫙쫙 그냥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내가 그냥 남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분 진짜 목사님이야. 그런 칭찬 듣고 싶어. 너 그러고 싶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거긴 내가 없어. 거긴 내가 없어.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세미한 소리 끝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큰 능력 행하다 보면요 교만 생기고 자랑거리밖에 안 생겨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내가 행한 일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바다가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 물과 음식으로 봉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도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2번 질문하시는데요. 10절과 14절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엘리야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10절에 이야기할 때나 14절에 이야기할 때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 생활 얼마나 특별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재단 허물어진 거 그거 다시 다 세우고 목숨 걸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큼 예배 많이 드리고 나만큼 기도 많이
지금 그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시험에 빠지고 왜 교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붙잡고 흔들면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보다는 세상 권세가 그 마음속에 더 커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사람 위에서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면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케 되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저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과 진실됨이 오늘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나를 살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낙심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더하여 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